유인물들 다 받으셨죠? 오늘 참 중요한 그 구약의 절기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 절기에 따라서 앞으로 있어야 할 일들이 어떠한 플랜으로 예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처음에 안식일과 구약의 여러 절기들을 접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오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먼저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4절입니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3장 4절. 레위기 23장 4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정한 때에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서 주의 명절들을 쭉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과 달과 절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에는요, 안식일 그리고 절기 준수를 엄격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주신 명절 안에는 예언적인 의미,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는가, 또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은 언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가, 또 예수님은 언제 지상재림하실 것인가, 유대인들은 언제 다 자기네 땅으로 세계 곳곳에 있는데 다 그들을 불림받을 것인가, 그죠? 나팔절이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성경의 예언적 플랜에 모두 절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이 절기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1번을 보시죠. 성경의 예언적 플랜들이 모두 어디에 담겨져 있다? 절기에 담겨 있습니다. 절기에. 여러분들 예언적 플랜, 예언이라고 써 놓으시고요.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모두가 이 땅에서 사람들의 삶과 또 직접 연관되어 있지요. 안식일은 한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주간의 마지막 날.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는 저녁과 아침이 되니 좋았더라, 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그날의 끝이 없고 다음 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마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땅의 안식을 의미하는 천년왕국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 바로 이 안식일은 우리 현 세상에서의 마지막 천년을 말합니다. 자,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 마지막 천년에 이 안식일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주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죠. 그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모두가 안식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중에는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셨고 언제 일어나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은 성금요일, 그래서 금요일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죽으셨기 때문에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 이거는 어디서 주장하냐면 캐톨릭에서 이렇게 주장하고요. 일반 교단교회에서 대부분 다 성금요일을 지키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3일이다 이렇게 계산을 단순하게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거를 다시 뒤집어 보면 이것은 죽으신 지 3일이 아니라 이틀 만에 부활하게 됐다라는 걸로 잘못 계산이 된 거죠. 성경과도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요일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랬을 때는 또 수요일이면은 나흘 만에 부활하기 때문에 이것도 맞지가 않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각을 보면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저녁 6시부터. 그래서 토요일 저녁 6시에 부활해서 이것을 계산해서 수요일에 죽으신 것으로 이렇게 계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은 다 사람들을 헷갈리게 해요. 우리가 이러한 모든 기준이 되는 것은 절기를 보면 정확합니다. 절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러면 6월절에 죽으셔야 하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잡혀 죽었던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자신이 죽는 날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6월절을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빌라도는 6월절 예비일 아침에 예수님을 재판했지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입니다. 천용영전님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말씀. 그 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6시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을 보라 하거늘. 예, 자, 이 날이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로마력으로 봤을 때 3월 14일 아침입니다. 3월 14일 아침. 네.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죄수루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기에 이날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고 또 백성들에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했는지 빌라도에게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바나바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때가 3월 14일 목요일 오후 3시입니다. 여러분들 2번 문항에 있습니다. 2번 문항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3월 14일입니다. 3월 14일 정확하게 오후 3시 양 잡는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14일 저녁 6시부터 6월절 밤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성경은 유대력은 이렇게 밤이 하루의 시작일까? 그러니까 오후 6시가 새로운 날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밤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오후 6시가 새로운 날의 또 시작이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밝을 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어두울 때 창조가 시작됐어요. 예, 그렇게 시작하시면 정확하죠. 그래서 어두움에서 창조가 시작됐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의 날은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다음 분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자, 15일 금요일입니다. 무교일 첫날로 그날은 큰날 하이데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3번 문항에 보십시오. 무교절 첫날은 안식일로서 큰날입니다. 큰날로 정해져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큰날. 그 다음날 16일은요. 안식일이었어요. 매주 오는 안식일. 그리고 17일 이날은 초실절이었습니다. 초실절. 예수님께서 성령의 첫 열매시죠.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바로 잠든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말씀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당신이 가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옆에 또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도 예, 유성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 열매의 그리스도요 그다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다. 예,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 다 첫 열매에 해당이 됩니다. 자, 바로 이 첫 열매 종류. 그럼 예수님이 부활이 언제신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절기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절기는 모든 예언의 플랜입니다. 플랜. 예수님은 절기에 맞춰서 자신의 사역을 이뤄 나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산하기에는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3월 14일 목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7일 날 바로 그날이 주의 첫날이죠. 안식일 다음이니까 주의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논쟁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파악하지 않으면 날짜의 계산, 요일의 계산은 아주 혼돈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럼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은 언제인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거 역시 절기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영이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다. 자, 이것이 바로 초림입니다. 광야의 유대인들 한가운데 성막에 거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초림이지요. 다음 분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 대한 dwell하는 이 단어가 장막을 치심에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장막절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초림의 주 예수님은 장막절에 태어나셨습니다. 장막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5번 문항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은 장막절이다. 장막절은요, 여러분 이 로마력,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캘린더로 봤을 때는 한 9월 한 14, 15일 정도 이때가 장막절입니다. 이때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바로 충만한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분께서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타나시고 물동아리 입게 하셨나니. 예. 자, 이때 바로 그때가 바로 다니엘의 70일에 맞춰서 바로 그 해에 장막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오신 이 날을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12월 25일을 지칭하고 있죠. 그날은 예수님의 탄생하는 신일이 아닙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이 기원은 동지 축일로 시작이 됩니다. 바빌론에서 태양신의 생일입니다. 로마에서는 농신제로 지냈습니다. 이교도의 섬겼던 바알신의 숭배가 바로 거기서 나온 게 바로 빛의 축제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믿지 않고 절기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과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 23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3장에는요, 유대인들이 알아야 할, 지켜야 할 성경의 이 명절들이 나옵니다. 명절들이.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건 이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이 명절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켜야 할 명절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친히 이 명절을 제정하시고 나의 명절, 주의 명절이라 부르셨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1, 2절을 보십시오. 레위기 23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에 관하여는 이것들이 곧 나의 명절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말했나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6번 문항을 보십시오. 주의 명절은 누가 지키는 것인가?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분명히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이나 크리스천들이 이 명절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메시아닉주 유대인들이 일반 크리스천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의 3.1절, 8.15 광복절 이것을 미국 사람도로 지키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분들은 그런 우리의 기념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어요.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날 우리나라 쉽니까?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렇듯이 우리 크리스찬과 유대인들의 지켜야 되는 명절은 다르다.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는 딱 두 가지 두셨죠. 하나는 침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질 죄 많지 않네. 두 가지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처소에서 1년 내내 지키도록 한 명절은 어디에서나 지키도록 한 것은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읽었던 레위기 23장 2절을 읽었죠. 선포할 주의 명절들에 관하여 이것들이 곧 나의 명절들이라 하고 그 다음 3절에 나오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명절입니까? 아닙니까? 명절입니다. 안식일이 명절에 속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주의 명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분명히 안식일은 주의 명절입니다. 여러분들 7번 문항에 OX 문제 제가 냈습니다. 안식일은 주의 명절인가 아닌가? OX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께서 레위기 23장 3절 안식일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3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로되 오직 일곱 번째 날은 안식일이니 곧 거룩한 집회 날이 너희는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주의 안식일이니. 예,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표적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모든 처소에서 주의 안식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은요 창세기부터 제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주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은 쉬셨는데 쉬셨기 때문에 아담이나 에녹이나 노아가 안식일을 지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제정하지 않으셨어요. 안식일은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왜?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는 너희를 거룩히 구별한 주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표적입니다. 표적. 자,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을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너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여 하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자, 다음 분께서 출애굽기 31장 17절 말씀 임다영 자매님 읽어주십시오.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있을 영원한 표적이니 이는 주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하게 되었기 때문이니라 하라. 예,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있을 영원한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가 안식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닌 거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기록된 대로 읽지 못하고 꼭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 안식교도들 또 많은 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들에 있을 영원한 표적이라고 규정해 놓고 계십니다. 신약의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일의 준수나 의무나 규례에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네, 안식일은 주의 마지막 날, 아무 일 하지 않고 쉬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표적이죠. 안식일은 주께서 자기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인 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주께서 이스라엘의 주이신 하나님, 그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주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6일간 일하고 하루를 쉬었지요. 그리고 거룩한 집회를 갖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은 하루를 천년으로 계산할 경우에 그래서 천년왕국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항 8번 문항에 있습니다. 안식일은 천년왕국을 예표한다. 다음 분께서 시편 90편 4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4절. 주의 눈앞에서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 경전과 같나이다. 아멘. 천년이 단지 밤의 한 경전과 같다고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이죠. 다음 분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지 않으니 한 가지 사실에 나를 무시하서가 되지 말라. 예,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7째 날로서 7천년째 바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도래하는 그런 안식의 해를 말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은 사람들만 안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짐승 그리고 바로 이 땅도 안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천년왕국 때는 주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시죠. 그리고 천년왕국은 땅의 모든 사람들, 짐승, 땅, 그 모두가 안식하는 해인 것입니다. 자, 천년님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말씀. 이사야 11장 10절 말씀. 네. 그 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그것이 백성들의 귀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원하리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안식일을 제외하고 지켜야 할 명절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명절들은요, 다가올 것들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9번 문항입니다. 9번 문항에 명절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며 실체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림자를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분께서 골로새서 2장 16, 17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골로새서 2장 16, 17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을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살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어떤 이들은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구절로 읽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율법 준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구절로 읽기도 하고요. 자,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유대인들처럼 음식 규례, 또 이러한 명절들, 월삭, 안식일을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말씀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말씀은 지금 읽었던 말씀의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안식, 월삭, 명절, 바로 그 절기들이 그림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에 있는 이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겼지요. 율법은 다가올 일들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체가 실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 안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다가올 것들, 다가올 좋은 일들, 이것은 바로 천년왕국, 바로 거기 천년왕국에 실질적으로 나타날 것들, 있을 것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려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헛된 것으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이죠.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이 명절을 지키면 그들에게 복 주고 그들을 지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남자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1년에 3차례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3차례 모이는 동안에 결코 주변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시고 지켜주신 것이죠. 자, 유대 남자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명절을 지켜야 하는데요. 그 명절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3절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이 세월이 흐르니까 이 주의 명절을 지키는 것을 형식화했어요. 무관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인 공의와 국률, 사랑은 잊어버리고 경건한 신앙심도 뒤로 한 채 그냥 모였다가 헤어지고 결국 성전은 장사하는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다음 분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너희 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하나님 뜻이하다. 너희가 박하와 재앙과 근처에 11조는 받게 돼 율법에 더 중요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국률과 믿음은 무시할 거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셔야 하느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을 때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명절을 주신 이유는 그 명절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 앞에서 자기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더 깊은 조명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주의 명절, 이것은 결코 그냥 명절을 위한 명절이 아닙니다. 그냥 즐거움과 휴식을 위해서 명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명절은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봐라.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명절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무익한 것들입니다. 다음 분께서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 말하노 너희가 내게 같이 듣지만 세상을 들으려니와 나는 충정히 번제한 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내가 부르며 사과와 헌금과 그리고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귀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에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공원물을 가져오지 말라. 그냥 한 것은 내게 가져온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설치지 못하게 되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느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 내가 지쳤느니라. 예,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들을 미워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는 주의 명절들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로 바뀌었죠. 자, 우리는 여기서 신약 성도들의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성경 공부 잘 참석하고 수련회, 전도 모임, 부흥회 쫓아다니고 해도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성경과 관계없이 그 본질을 잊어버린다면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냥 형식화됐다. 그것은 영의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내 혼이 너희의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라는 말씀하고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임은 언제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임의 집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집회여야 합니다. 모든 집회의 목적과 동기가 분명하게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신약 성도들에게는 두세 명이 모인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해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만약에 수천 명의 군중이 모인 예배를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모임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을 제외한 유대인들의 명절 7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겐 10번 문항입니다. 10번 문항. 성경이 말하는 7절기 중 제일 큰 명절을 제가 적어보시오라고 써 있죠. 제일 큰 명절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여러분들 가로에 밑줄에 유월절, 오순절, 77절입니다. 오순절은 77절, 그리고 수장절이 장막절입니다. 이 절기를 적어 놓으시면 7절기가 완성이 되죠. 제가 읽겠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그죠? 자, 이렇게 일곱 명절이 있습니다. 월별로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어지는 큰 명절이고 첫째 달에 있습니다. 첫째 달에, 그러니까 유대력의 첫째 달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죠. 이것은 우리가 지키는 이러한 그 로마식 캘린더로 봤을 때는 3월 14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월 14일이 유월절이고 3월 15일부터 20일 그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 그리고 무교절이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쭉 초실절로부터 7일에 77이 49, 49일,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자, 그리고 나서는 나팔절은요, 이 유대력으로서 7째 달의 첫날에 7째 달 첫날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력으로 7째 달은 유대인들에게는 세 달로 여겨집니다. 예. 그리고 바로 그 달에 10일이 속죄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장막절이 이어집니다. 장막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유대력이 아니라 우리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 로마 달력에 의하면은 이때가 한 9월 달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 오순절 그 기간, 아까도 우리 한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오순절 기간은 교회의 처음의 시작과 교회의 끝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다 휴거나 부활이 될 때 바로 그때가 오순절의 끝입니다. 그 기간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나팔절이죠. 나팔절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 전까지 이 오순절은 바로 교회와 관련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절부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어졌어요. 나팔절 때는 나팔을 분다고 해서 나팔 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팔은 유대인들을 세계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이제 속죄하죠. 속죄일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막절이 있는 겁니다. 장막절. 그 뒷순서 다시 이제 하나하나 6월절부터 하나하나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절기를 통하여서 주님의 예언의 모든 플랜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그리고 말씀을 바로 알 때 주님께서 초림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실 때까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가 능히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위협이나
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주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미래의 플랜들을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